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자랑하고 또한 교회가 하는 일도 자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투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자기의 생과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만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잔멸하고 뺏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게 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였던 이유를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처럼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후욕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러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지요.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심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과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반석은 어떤 것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비로소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잔인하며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고통과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이름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토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여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시며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심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사 십자가에 몸소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하셨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죽으셨다고 하나님께 맞으며 징계받았다고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곧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함을 받고 천대를 당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엄청난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머리 대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토록 회방하고 핍박하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생과 목숨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먼저 그들에게 주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질 때.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거하실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계획만 하고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가 한 말씀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전, 즉 교회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무소부시하시며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한 곳 성전을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열왕기상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와 같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둔 곳.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구역하는 것 또한 교회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비방하는 성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들추어내기도 하지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허물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또한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이구나. 그럼 교회가 갈 곳이 안 되지 하고 오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같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그 이름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해야 하며 우리는 교회의 허물이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째,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보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 11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한 같이 주의 종의 모든 삶은 여러분 보시기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자랑하기 원한다면 주의 종을 자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종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혹 주의 종을 자랑하면서 고사하고 비방하고 허물 보이고 또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며 주의 종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를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비방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는 것은 곧 그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며 주의 좋은 점만 잘하는 것에서 힘써 여러분 자랑하고 남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진정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주의 종을 자랑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와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구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순호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같이 매 3년 끝에 너희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우리가 받는 소득에 대해 11조 드리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씁니까? 매 3년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또 다른 11조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떨어지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지요.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 말씀도 3년마다 11조를 내서 구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한 구제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주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산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제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겠지요. 그럼 그 영광은 벌써 이 땅에 다 받고 위에서 받을 영광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구제인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곧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곧 주의 종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제할 때 주의 종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즉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면 내 이름은 감춰지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2절에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뺏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주의 종의 이름으로 곧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 선교와 같은 선한 행위를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는 곳이며 그의 몸된 곳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교회를 해방하거나 거치게 하는 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를 힘써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 주의 종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을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 복 주시는데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편 122편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서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봉헌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게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곧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며 평탄한 길을 주시며 형통한 길을 주시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며 성도들을 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